네, 오늘도 예수삼 청년교회 영상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추석의 마지막 날인데요.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또 내일 한 주를 또 살아갈 텐데 그 살아간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의 선택인지 또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인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삶의 많은 순간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하기 원하지만 어떠한 길이 그 길이 주님의 선택인지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더욱더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의 거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 선택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할 수 없을지라도 가끔 우리가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기에 언제든 돌이키시고 인도하시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께 간절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삶의 그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주님의 선택을 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심이 없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지고 주님께 그 드높으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내려주셨으니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고 우리가 주님의 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의를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 그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해지게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아버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네. 서로 사랑하라, 발을 씻기라. 모든 사람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사랑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따라 예배하리. 그 순종의 길에서 세상은 주의 영광을 보리. 주의 뜻 이루어지리. 죄인의 마음을 돌이키신 그 사랑 나도 사랑하리. 끝까지 따르리. 모든 세상이 주를 보게 되리. 주의 나라 여기만에 순종의 빛 세상 비추리. 사랑하
시절 속에 마음 쉴 곳 없네. 지친 나의 영혼 의지할 곳 없네. 고아 같던 나를 그가 품으셨네. 죽어가던 나를 그가 살리셨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향할지 갈 길 알 수 없어 소망도 없었네. 헤매이던 나를 주가 부르셨네. 거룩한 길 위에 나를 세우셨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무너진 마음을 위로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만족할 수 있네. 붙드신 내 손을 놓지 않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평안을 누리네. 내 삶에 오셔서 길이 되신 주님, 주를 더 알수록 감사할 수 있네. 내 모든 걸음에 동행하는 주님, 주를 더 알수록 새날 기대하네. 담대히 걸으리 주를 더 알수록.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기 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 알기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그리 힘든 길을 가냐고, 왜 그리 막힌 길을 가냐고, 왜 그리 답답한 길을 가냐고 뭐라 할 수 있고 비난하고 비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때,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잠잠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한한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욕망에 내 마음을 둘 때 우리는 주님 안에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언제든 나아갈 수 있고 언제든 주님 안에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 이 세상 속,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지길 바라고 이 세상에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사랑이 넘칠 수 있게 하는 빛과 소금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을 간곡히 붙들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내 상한 마음, 내 악한 마음 오직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마음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이 시간 이 교회를 위해, 이 예배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더욱더 낮아지기 원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상한 나의 마음, 악한 나의 마음 모두 다 주님 안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나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간곡하게 붙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더욱더 알고 내가 주님을 더욱더 내 마음의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권을 가져가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는 오직 종이오니 주님이 하신 말씀에 결명히 따르고 낮은 자세로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손 내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지 못할지라도 언제든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게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옵고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시옵소서. 주여 이 땅과 이 나라와 모든 것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돌려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성껏 헌금을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감사함의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더욱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 제목을 하나 봤어요. 그 기사의 제목은 대한민국은 분노공화국이란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잠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최근 경기도 평택의 한 편의점에서 갑자기 한 차량이 돌진하여 편의점을 부셨는데 그 이유는 A씨가 지난 6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 대회에 그 자신의 아이를 참가하기 위해서 편의점 점주에게 자신의 아이의 그림을 전달했대요. 그런데 이 편의점 점주가 실수를 하여 그 그림이 분실이 되자 너무나 화가 나 차로 그 편의점으로 돌진을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최근 잇따르는 범죄들이 분노 범죄라는 공통점을 지닌 것으로 나타나며 사회적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살인사건 914건 가운데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이 357건, 대략 39%로 분노살인이 대략 하루에 한 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을 찾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분노 조절 장애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5,986명으로 4,934명이었던 작년과 비해 대략 1,000명 가량이 분노 조절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 분노 조절 장애란 김은주 연대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말하길 인생의 스트레스로부터 오는데 10대는 학업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압박감으로, 20대는 내가 노력해도 사회의 첫발조차 내딛기 어렵고, 취업에 성공을 해도 언제 낙오될지 몰라 너무나 힘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가 쌓여 분노 조절 장애가 생기고, 30대는 직장과 독립, 결혼, 육아와 같은
인생의 압박감으로 40대에서 50대는 직장 생활과 자녀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 또 사회적 압박감에 대한 분노 조절 기능을 잃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있다고 이 교수님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에만 있는 것일까요? 성경 속에서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인류 최초로 분노를 한 사람이자 인류 최초로 살인을 한 가인인데, 그렇다면 왜 가인은 분노를 했고 왜 가인은 자신의 하나뿐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일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은 이 두 형제의 제물 중 누구의 것만 받으셨나요?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란 걸 고백하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아벨은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가인은 형식만 갖춘 믿음 없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린 어떤가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교회에 나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몸은 여기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우리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우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기고 내가 가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시 말해,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시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태도가 정말 웃깁니다. 창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 가인이 보인 반응은 어때요? 회개했나요? 아니면 슬퍼했나요? 아닙니다. 분노입니다. 얼마나 분노했던지 얼굴빛이 변했대요. 여러분, 이런 가인 정말 못됐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잘못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분노만 하고 있다니. 그런데 여러분, 저는 가인의 이런 모습을 보며 가인을 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혹시 가인처럼 내가 잘못한 것을 알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고,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고 주님께 얼굴빛이 달라져 분노하고 있진 않는지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사실 저는 욱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전할 때 무식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바로 화를 내요. 또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너무나 화가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분노로 인해서 잃은 것이 너무나 많아. 화를 내지 말자. 화가 나도 참자. 분노하는 건 죄다. 생각하며 화내지 않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노력이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여전히 내가 화가 날 상황이 찾아오면 전과 같이 분노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 저는 기독교인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를 하면 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원수도 사랑하라.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내 왼쪽 뺨도 대라. 성경에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을 하니 화를 내도 괜찮다는 건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뜻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니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여러분, 우린 사람이니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또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린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부정적이고 나쁜 감정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우리는 육체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나는 분노하지 말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결단하기보단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분노를 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어때요? 그때부턴 죄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 오늘 가인을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냐하면 분노를 하는 것은 분노를 그냥 품고 있다 끝내면 감정의 문제로 끝나지만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면 죄로 넘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 가운데 해가 질 때까지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해가 지는 때가 하루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너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분노를 갖고 있지 말라, 그런 의미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고 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어떤가요? 화가 나면 분노와 짜증으로 인해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분노로 인해 내 생활을 망쳐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말과 똑같은지 아세요? 내 마음에 틈이 생겨 마귀가 계속 들어오는 것을 나조차 모르게 허락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화를 내더라도 그 다음 날까지 분노가 지속되지 않게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분노에 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분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화가 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아마 이럴 겁니다. 화가 나면 욱해 즉각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죠. 마치 분노에 사로잡히자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이번 편의점 돌진 사건처럼. 그래서 성경에서도 욱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잠언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화를 쉽게 내면 다툼을 일으켜도 화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욱하는 분노를 어떻게 해야 다스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노에 사로잡힌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6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인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낯을 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낯이란 얼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가인이 얼굴을 들지 못했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착한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 내 몸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욱하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선 하나님을 향해 내 얼굴을 들고 내 몸을 돌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은 분노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사로잡혀 화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가인처럼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은 분노라는 죄에 쉽게 사로잡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않아요. 낯을 하나님을 향해 보는 게 아니라 얼굴을 밑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분노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화가 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욱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때가 더욱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더욱 설교를 들을 때예요. 더욱 찬양할 때예요. 왜냐하면 낯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야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할게요.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그 순간 죄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날 때, 분노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인종차별 정책에 저항하다 무려 27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자, 그러다 그가 풀려나 그가 대통령 취임식 때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물어요. 만델라, 당신을 가둔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나요? 그러자 만델라가 말해요. 미워했지요. 분노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 문득 그들이 내 육체와 함께 정신과 내 마음까지 뺏어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정신과 마음만은
절대 그들에게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클린턴 대통령이 또 물어요. 아니, 감옥에서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다시 분노가 솟구치지 않던가요? 만델라가 말해요. 맞습니다. 그랬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내가 그들을 계속해서 증오한다면 나의 육체는 풀려났지만 아직 내 안에 있는 마음은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기에 나는 그들을 향한 분노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인터뷰는 기사의 한 내용이기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안 나왔지만 넬슨 만델라는 우리와 같은 감리교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이신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고 몸을 돌리고 있다면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 분노보다 더 중요한 가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분노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에 내 마음을 빼앗겨 그때부턴 죄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여러분, 여기서 엎드려 있다는 것은 마치 사자와 호랑이가 사냥감을 덮치기 전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냥감이 방심할 때까지 엎드려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나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내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에, 그러기에 가인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가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죄에서 한 발짝 떨어져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분노에 사로잡히면 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엎드려서 우리가 그 틈이 벌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노로 인해 틈이 벌어진다면 마귀는 그 순간 즉각적으로 달려와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사로잡히면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인을 통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죄의 낯에서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몸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순간 마귀의 역사는 끝이 나고 하나님만이 날 주관하십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십자가 사랑의 마음입니다. 자신은 죄가 없지만 죄가 많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말씀처럼 품는다면 누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하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이 생기든 화가 날 수는 있지만 그 화가 죄까지 이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랑이기에. 제가 어떤 한 여자를 사랑했었는데 그 여자가 매 시간마다 밥은 먹었나?
무슨 일은 없을까? 잘 지내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날 어떻게 대하든 마음의 상처는 받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이런 사랑이겠구나. 사랑하는 예썸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날 죽이려 하는 원수라도, 날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내게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해와도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절대적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수의 희생자를 낸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해요. 피해자는 무려 48명에 달했는데 그 범인의 이름은 게리 리지 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을 재판에 세워 형벌을 주는데 그는 어떠한 반성의 얼굴도 보이지 않아서 많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그를 짐승, 악마, 너는 사람이 아니야 비난을 퍼붓고 있던 도중에 딸을 잃은 한 아버지의 말에 범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말에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을까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지요. 하지만 나는 아니에요. 나는 내 딸을 죽인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게 내가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분노할 수 있습니다. 짜증날 수 있습니다. 화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노가 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분노가 하루를 넘기지 않게 주님께 내 분노를 맡겨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분노의 마음을 품은 그 순간 조그마한 틈이 생겨 제가 날 향해 덤벼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사로잡혀야 하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뿐입니다. 그러니 분노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 저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럴 때 죄에 넘어지는 것이 아닌 죄를 넘어뜨리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분노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썸 청년교회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는 우리 청년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청년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랑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가 깊은 곳에 나아가